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승리의 주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옵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 큰 박수로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힘있게 고백하며 나옵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아멘. 아멘. 계속해서 속별심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선지애롭같이 옛날 선지애롭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 아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날 아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존재를 알며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아픔과 상처와 공고함과 너의 기쁨과 행복과 너의 삶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간에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아바라 부를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우리 주님을 간구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존재를 하시며 내 이름을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우리가 걸었던 모든 삶, 그 걸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행복했던 것, 슬펐던 것, 공부했던 것,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옷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산소망으로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미쁘시고 오로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입술을 벌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작은 손을 모아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각각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기만 하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았고 재미를 있는 것 같아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계명에서 멀어졌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죄를 거절하는 단대함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를 이끌어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로 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신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하늘소리 성가대원들을 이끄셔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노래하게 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이 직분에 순종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충성된 종이 되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 섬김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
다시 한번 찬양 모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 또 오래 나오신 분 계시는데요, 2층에서 한번 식사하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여러 가지 악기를 두루두루 조금씩을 하는데 가끔씩 제가 드럼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럼 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또 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제 동생인데요. 제가 이제 드럼을 치게 된 것이 교회 안에 드럼 칠 사람이 없어서 또 제가 저라도 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되니 이제 누군가를 또 드럼을 쳐야 되니까 제 동생에게 드럼을 치라 이렇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동생이 치는데 제주도에서 제 동생이 칠 때까지만 해도 드럼 실력은 제가 훨씬 잘 쳤죠. 그런데 갑자기 제 동생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 드럼 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드럼 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는데 한 1년 정도를 정말 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더니 1년을 지나니까 그 실력이 저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 거죠. 제 별명이 딴따라였습니다. 딴따라. 그래서 항상 드럼을 치면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딴따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동생이 정식으로 전공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연주를 하더니 제 동생은 어느덧 프로 연주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하늘과 땅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월등히 잘 쳤고 또 나름 또 감각이 있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배우고 났더니 제 동생이 어느덧 저를 한참 뛰어넘고 저는 아예 범접하지도 못할 그 수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서 드럼을 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배우는 건 기본기부터 잘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술을 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익힌 사람은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운동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제대로 레슨을 받고 하는 사람과 그냥 취미로 운동 삼아 하는 사람과의 그 실력 차이는 너무나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잘 갖추어 있는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부할 때에도 그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그 신앙생활의 그 기본기를 잘 갖추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느냐, 그 사역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신앙의 기본기, 그것을 잘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기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예배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갖춰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의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가나안 땅에 비옥한 땅이 보이고 이제 몇 걸음만 움직이면 그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세를 비롯하여서 출애굽한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비롯하여서 출애굽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의 연한을 정해놓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만나 세대로서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출애굽할 때의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마음이 괴롭고 또 착잡하고 또 걱정과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낼 수가 있을까? 그 염려와 걱정이 그에게 앞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쳤고 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 신명기라는 성경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는 거듭 신자이고 명자는 명할 명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전했던 말씀을 요약하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비장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그의 비장한 당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당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 그것이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들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 너희는 그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 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본인들의 몫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축복의 길을 선택하느냐, 저주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려야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싶지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싶지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과연 생명의 길, 또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20절에 나오는 거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의지하라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다바크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붙어서 따라가다, 달라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다른 데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이 달라붙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본드를 붙일 때 본드를 강력하게 붙으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말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딱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틈이 벌어지게 되면, 간격이 점차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불화한 그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틈이 없이 딱 붙어 있으면 걱정이 없죠.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도 그러하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틈이 있게 되면, 점차 그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 틈 없이, 빈틈 없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려 나갈 때에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착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서 또 똑같은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하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늘 그 모세에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바크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요. 룻은 악착같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물론 인간적인 그 정도 있었겠지만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모압의 우상, 그 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고 경험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삶을 결정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출신의 여인이 어떻게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과 같이 하며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 펼쳐든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간에 너희는 착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살 수 있다. 그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가 보면 모세는 이와 같은 신앙의 기본,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을 강조하면서 17절, 18절에서 다시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정말 엄중한 말씀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그 우상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의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아주 비장한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그 말씀,
모세가 과거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경고했던 그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지 않았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중심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크게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설 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또 지혜를 구했던 그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았을 때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깨닫고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 말씀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거기에 목매이지 말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 내용이 전도서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런 고백과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형통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상 달라붙어 있음으로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청종이라는 말이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라는 머레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려집니까? 강단에 선포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 귀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될 때, 말씀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거죠. 왜 세상의 교회를 판단합니까? 왜 세상의 성도들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만 듣고 끝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고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사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끔찍한 명령이죠. 얼마나 어렵게, 물론 하나님께로는 쉬운 일이었지만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어렵게 힘들게 귀한 아들 하나 주셨으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서 칼로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신 것이죠. 과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시작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꼭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 자체도 기도인 것이죠.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그런 의미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항상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었지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특이했는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의 삶을 기록하고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항상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가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를 향하나이다, 내 마음이 주께 향하여 싸우니 주를 의지합니다. 항상 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많이 하자, 이렇게 많이 도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붙어 있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말씀에 청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삶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하시죠.
말씀 충만한 가운데 기도에 힘쓰면 주님께 달라붙을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전체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지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가지들이 딱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그 가지 너머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음과 동시에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독립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풀을 먹이러 갈 때에는 목자가 양들과 함께 할 때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감히 양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요. 목자가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으니까 못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양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는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죠. 한 마리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있을 때 맹수들은 그 양을 사냥하기 위해서 희시탐탐 보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물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서 공동체로서 함께 할 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터키와 시리아 지역 가운데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진의 소식을 또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게 되는데 지난주에 또 함께했던 분들이 통계를 제가 들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제가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모아서 이제 전달하도록 할 텐데요. 지진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가운데 제 눈을 붙잡았던 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 있는가 하면 구조대원 어깨 위에 있는 고양이. 생뚱맞죠? 구조대원 어깨 위에 고양이가 있는 사진이 눈을 딱 주목하게 하더라고. 근데 이유를 보니까 그 고양이는 그 구조대원이 살려주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려준 구조대원 어깨 위에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잠을 잘 때에도 그 구조대원 옆에서 잠을 자고 그 구조대원과 떨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를 살려준 이 구조대원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고양이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곁에 착 달라붙어 있는 삶,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따라다니고 하도 붙어 있으니까 아예 그 고양이를 입양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청정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이 붙어있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딱 달라붙어서 아빠 엄마를 의지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세상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지만 좀 가볍게 여겨지지만 껌딱지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제가 웃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껌딱지. 저는 바라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떨어지라고, 제발 좀 떨어지라고 해도 아니요, 나 떨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 아니고서 살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껌딱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지는 않지만, 교회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의 껌딱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말씀을 청정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껌딱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촥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나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여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주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공동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윤자 권사님 어머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문사장님, 오건석 권사님, 또 교통사고 당한 또 입원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영육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쭉 올려드리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때에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저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 민족 교회 되게 해주시오나니 주여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오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노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껌딱지와 같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당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진 피해 제거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한 비전헌금 오늘까지 함께 모아서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양육 6주차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3월 19일 우리 블레싱데이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여러분 주변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함께 전도하셔서 귀한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면 부탁드리고요. 우리 2차 스말로그 교사대학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육기관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1차 스말로그 교사에게도 훌륭하게 잘 마무리했고 2차 스말로그 교사대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같이 함께 시상을 했는데 우리 박재준 사님께서 총회 스말로그 교사대학 우수 교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함께 교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성형학교 소그룹 함께 하실 분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익힐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십시오. 금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어린이집 이사회로 모이게 되고 또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28일에 있게 됩니다. 위에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문처 장로님, 오옥성 권사님 어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또 입원 중에 계시는데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은자 권사님도 아마 이번 주 중에 퇴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후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또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황영호 장로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군생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열심히 그 기도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연합회 찬양대회 1일 또 오전 10시에 서귀포 동원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뉴코리아 웨이브즈라는 선교단체를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통일을 위한 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전 6시 유튜브가 열리게 되는데 21일 동안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또 여러분 참고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데스크 위에 21일 기도 운동 자료가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함께 보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면 좋겠고 또 제주도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영상을 같이 찍었기 때문에 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상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로 함께 유지하겠습니다.